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6월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십자가를 져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펴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소리쳐 외친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너무나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떠날까 정도로 그렇게 외치며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또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보다는 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 분류로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른 사람들이었는데 모세 시대의 헤롯 왕 같은 사람, 예수님의 시대에는 모세 시대의 바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스른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한 분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분류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영광 중에 더 큰 영광, 축복 중에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두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 누가 어떻게 쓰임받는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고요. 여러분들도 주가 쓰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한 제자들이 쓰임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았다고요? 순종한 제자. 그냥 제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이 아니고 순종.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 감난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제자들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일반적으로 나귀를 풀어오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여기는 허락을 받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것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조건 풀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토를 달면서 어떻게 갑니까?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풀 겁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진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 토를 달고 불순종했다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쓰임받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싸움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그 자체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순종에 결여되는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필요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우리는 따져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순종의 사람의 제사를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낙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낙이 있는 곳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 있는 나귀를 풀자 그곳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잘 아시는지 그 사람들 제자들을 풀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왜 푸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던진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내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통한 나머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한다는 말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에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넣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골짜기에 환상의 골짜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합니다. 그대로 대했더니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섞었다면,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주관하면서 넣었다면 과연 이 주인이 허락했을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일주일의 과정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지를 그대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6절 말씀 나가시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가 쓰시겠다.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너희를 내에 놓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여러분들이 놓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여길까? 우리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나를 지배를 당하게 되고 내가 이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요,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듣는 자세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손과 발을 함께 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송 여러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를 기꺼이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주께서 풀어오라니 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묻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과 감정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때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이 쓰임 받았다. 아멘.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한번 봐보세요. 예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죠. 다들 예쁘다고 하는데요. 그 거짓말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 첫 인상 가지고 약 50%에서 60%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말을 하면서 이 말하는 상대가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그 말에 대한 효력이 어떤 건지, 부드러운지 강한지, 악한지 선한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가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 천한 자, 헐벗은 자, 정말 굶주린 사람,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예면한다면 우리 주님께 한 것 같다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하고 헐벗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처럼 잘 섬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습은 메시아로 오신 것 같지 않았어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부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의 늘 친구가 되셨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동행하셨고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나약한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괴로운 자, 슬픈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많은 왕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겉모습 보기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겉모습 보기는 도저히 우리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소수의 사람은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왜 소수의 사람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는 그에 대해서 우리의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주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소수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그들이 양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다 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양입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되자 이 주인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고 또 설교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예수께서 읽으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나귀의 새끼를 주려면 나귀 엄니까지 줘야 됩니다.
그럼 낙이 2마리를 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낙이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헐벗고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아갈 때 여러 집에는 소가 있었을 겁니다. 소 한 마리가요 팔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대학교에 입학금, 등록금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나귀는 그렇게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허락한지라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실 줄모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위에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나귀, 나귀에 있어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 나귀,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재산의 일부였던 이 나귀를 그냥 주께서 쓰신다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되 그냥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면요 우리는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귀의 주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귀의 주인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나귀가 쓰임 받았다. 아멘. 구약의 성경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아무거나 쓰시지 않습니다. 대충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요 가장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구별되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잘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헌금할 때 빳빳한 종으로 딱 성경에 준비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미리 감사함과 봉투를 가져다 넣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11조도 가장 좋은 돈, 아니면 돈이 좀 쭈글리려서 은행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다리미지로 하면서 그 돈을 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경책 보면요 날마다 돈이 가득했어요.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늘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물이다. 원자를 볼 때 빳빳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쭈글쭈글한 돈도 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은 준비되었구나. 그냥 와서 대충 쭈글쭈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구별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귀 새끼가 드려지는데요 구별되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2절 중간에 말씀 보면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재 명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여기서 말합니다. 온전하여 뭐가 없다? 흠이 없다.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상태,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 중간에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멘. 이 말은 어떤 겁니까? 한 번도 주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 그냥 지금 이제 어리고 이제 성장한 과정에 있는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그냥 깨끗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짐승이 되는 경우도 쓰지 않고 이렇게 순결한 것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에서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나귀 새끼가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고 누가 타보지도 않고 그냥 깨끗한 그 상태로 보내던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처음으로 예수님께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데 있어서 그릇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큰 그릇이 있고 어떤 분은 작은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은사도요. 어떤 분은 많은 은사를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적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금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라 생각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금이든 은이든 보잘것없든 하나님께서 쓰시며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볼까요? 2장 20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큰 집은 어떤 것을 뜻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집, 교회 안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금그릇 중에, 은그릇 중에, 질그릇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느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께서 나의 은그릇을 쓰신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쓰면요, 금그릇이 중요한 게 되고 은그릇을 쓰면 은그릇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뜻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바게와 베나니 지역, 그 지역에 많은 나귀 새끼가 없었을까요? 나귀도 많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지역에는 그 사람의 제자들에게 명하면서 나귀가 있다. 풀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나귀와 나귀 새끼도 있는데 하필은 그 나귀, 하필 그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나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것처럼 예수님께서 타기 전에 제자들의 겉옷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제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처음으로 올라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귀라면요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등에 올라탔어요. 정말 거대한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등치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어떤 키도 있는 분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탔으면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뚝거릴 했을 겁니다.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무거웠던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은요 어렵습니다. 사명은요 무겁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요 능히 버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올려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에서 찬양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옷을 펴자 무리들도 길가에 자기 옷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까지를 펴고 전려까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나귀 시선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나약한 게 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나귀가 있었는데 그 나귀란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화려한 궁궐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지신인도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정말 억울하고 무시했던 천사람,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세리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을 열어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힘있는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그 길을 시온의 대루처럼 열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이 환영합니다. 성경에 말씀했던 예언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 오면서 왕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면 어떠합니까? 내가 보잘것없으면 또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 하는데 내가 물질이 없으면 어떠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어떠하고 인물이 뛰어나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그냥 주님이 쓰신다면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나이 새끼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쓰시고 할 때 자기의 등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등을 내려드렸더니 온 찬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떻게? 그것은 주님이 나의 등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때 쓰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고자는 그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때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 때가 됐습니다. 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모세는요, 그때를 주장하게 되자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더 40년을 연단시킵니다. 8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때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때를 알면서 내 때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내려줄 수 있는, 나를 쓰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팔 찬양 132쪽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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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능히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쓰신다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여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억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나의 주인은 정말 아버지 나의 주인은 어떠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그의 주님의 뒤원의 말씀을 들고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기꺼이 내어드렸던 순종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웠던 예수님을 탈 때 그는 그 등 위에서 여어버진 예수님을 응원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쓰시고다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이 땅에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록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언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께서 쓰신다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민하는 주의 성령 예수를 역사하옵소서. 주님 날 써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권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예수를 역사하옵소서. 주께 나를 쓰신다면 기꺼이 순종하여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의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우리에게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약 나를 쓰신다고 하신다면 나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도 순종하여서 그 벳바게로 갔습니다.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올라가자 주님이 말할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말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능히 허락하였습니다. 어린 나귀는 어떠합니까? 한 번은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태운 것도 아니고 장성한 청년을 등에 태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힘이 버려서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등에 올라타시자 그는 힘을 내어 나아갈 때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영광의 자기와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를 쓰시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드리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료주를 통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어떤 이는 금식하면서 어떤 이는 작정히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감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받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을 드리고 부활절에 승리와 함께 우리의 새 생명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희락의 반응을 세워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 보배로운 때 그 놀라운 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